네, 샬롬. 안녕하세요. 박천종 목사입니다.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분명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가득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이 보다 깊은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모든 종교의 기초이자 또한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신앙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곧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성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더불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누리게 되기도 하죠. 성경은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단지 어떤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포괄하고 또 포함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도구이자 통로이지만 그 믿음은 단지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제 믿음은 우리 삶의 내내 그 믿음으로 인한 또 믿음의 삶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지금 나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더욱 실질적이고 또한 중요한 개념으로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과거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 믿음에 대한 참 많은 논쟁들이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또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우리의 적그리스도, 그 악한 마귀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부단히 힘써 왔음을 우리가 또 한편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는 다소 조금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의 탄생 이야기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모두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을 보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는 분명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수학적 확률이나 특정한 법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바라고 믿었던 것은 일반적 상식의 차원을 초월하는 어쩌면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 영역 밖의 일을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러한 정도의 차이로만 생각하며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곧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되죠. 바로 이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곧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일시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믿음을 말하죠.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지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믿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지적인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믿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전혀 없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우상을 숭배했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로부터 또 그의 가문과 조상으로부터 어떠한 신앙적인 전수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 그의 삶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업적이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곧 나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종종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도 그것이 내 공로나 의지가 되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좋은 믿음, 그 귀한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이 믿음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겨날까? 이 믿음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의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에서 오는 신념, 또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통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따르는 대중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반드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무관하고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늘 말씀과 일치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앞서 나눴던 어떤 지적인 믿음이나 일시적인 믿음, 혹은 죽음 믿음에 불과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동떨어진 두 개념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고 경험하게 될 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경험될 때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믿으며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 참된 믿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 정, 의, 곧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또한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참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온전히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저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지성이 꼭 동반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또한 수반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어떠한 감동도 없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단순한 지적 동기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에 지나친 감정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감정을 버리는 일도, 감정을 배제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기록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또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 즉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가,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막연한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막연한 욕구와도 다릅니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때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게 하고 때로 우리가 가진 모든 유한함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은 또한 나를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대상을 믿으며 동시에
그분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단연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그리하여 지금도 그 믿음에 따라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백성이 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역시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이 믿음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절대적인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 깊이 묵상하며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인가를 날마다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것으로 이제 3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곧 소망의 사람들이기도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